반갑습니다. 오늘은 엘리사가 엘리야를 이어 선지자가 된 후에 첫 번째 공식적인 행보를 걷는 이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나 고위 공직자들이 취임해서 공적인 신분으로 가장 먼저 하는 일, 그것을 공식 첫 행보라고 부릅니다. 공식 첫 행보는 어느 지역을 방문할 수도 있고 어느 시설이나 기관을 다녀올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정책을 발표할 수도 있지요.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이 첫 행보에 관심을 갖는 것은 그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앞으로 어떤 정책이나 또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그것을 미리 짐작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사의 공식 첫 행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이어 이제 이스라엘의 공적인 선지자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불말과 불병거에 태워 하늘로 데려가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엘리사가 엘리야의 이 선지 사역을 이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엘리사가 하는 첫 번째 사역, 그것을 살펴본다면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짐작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역은 어떤 성읍의 물에 근원을 고친 사건이고, 두 번째 사건은 엘리사를 조롱하는 아이들을 심판한 사건입니다. 그 두 사건을 그냥 읽으면 별로 그리 중요하지 않는 사건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첫 행보라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지요. 하지만 본문을 제대로 깊이 묵상해 보면 엘리사가 맡은 사역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물을 고친 사건부터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성읍에 살던 사람들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물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하지요. 오늘 본문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이 성읍은 입지도 좋고 토질도 좋고 또 기후도 좋아서 큰 성읍으로 발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와 같은 땅인데 물이 나쁘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물에서 악취가 나고 또 물에 독성이 있어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는 거지요.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엘리사를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이 토산이라는 말은 땅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축들, 그리고 모든 나무나 모든 곡식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는 것은 결실을 맺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나무 열매나 곡식이 결실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람이나 가축이 잉태하지 못하는 불임 상태가 되거나 또 잉태한다 할지라도 사산해 버린다는 뜻입니다. 그 성읍은 물이 좋지 않아서 돌림병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발육부전이 있고 불임과 낙태와 또 갑작스러운 죽음이 찾아온다는 거지요. 여러분, 과연 이 땅이 어디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 성읍이 어디인지 명확하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15절을 보시면 이곳이 어디인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본문의 흐름을 보면 이 성읍이 여리고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엘리사가 모압 땅에서 이제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보고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와 지금 이 여리고 성읍에 거주하고 있지요. 과거 여리고 성은 어떤 곳이었냐? 에덴 동산과 같은 낙원이었습니다. 물이 풍부하고 넓은 평야가 있었고 또 산이 병풍처럼 이 성을 이렇게 둘러 보호하고 있는 아주 좋은 곳이었습니다. 또 종려나무와 무화과나무와 각종 과실수들이 마을을 덮었고 또 철마다 풍성한 과실을 맺었습니다. 여리고 성읍은 차고 넘치도록 풍성한 곳이었습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이 여리고 성은 소돔과 고모라에 못지않는 아주 좋은 곳이었습니다. 살기 좋은 곳 1순위, 이곳이 바로 여리고였던 거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여리고 땅에 몰려들었고 여기에서 큰 도시를 건설하고 찬란한 문화를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또 견고한 여리고 성을 쌓아서 외부의 세력들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난공불락의 성이 되었습니다. 여리고 성은 누구나 한 번쯤은 나도 좀 살아보고 싶다, 그와 같이 사람들이 갈망하고 원하는 제1순위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합니다. 살기 좋고 또 풍족해지면 걱정 근심이 사라지게 되면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는데 왜 굳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어 이제는 나를 위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해줄 그 뭔가를 추구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살만해지면 어떤 것 찾을까요? 어떻게 해야 내가 인류에 공헌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을까? 이거 고민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일시적인 쾌락, 만족, 즐거움을 내가 누릴 수 있을까? 이것 생각하게 됩니다. 순간적인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을 주는 쾌락과 유흥으로 빠져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음란하고 타락한 문화, 죄악된 문화를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리고 성읍도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갔습니다. 술과 음란과 동성애와 폭력과 살인과 우상숭배의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이 여리고 성읍도 소돔과 고모라 성읍처럼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겉으로 보면 화려합니다. 아름답습니다. 에덴 동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역겹고 추악하고 온갖 죄악이 도사리고 있는 가장 위험한 도시, 함부로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그와 같은 도시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공허함과 허무함과 고통과 절망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여리고 성읍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오랫동안 참아주고 기다리셨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요. 하지만 이 여리고 성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더러워진 집안을 청소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죄로 물든 이 여리고 성을 정결하게 하는 심판을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거룩한 땅으로 바꾸는 이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고 이곳을 폐허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허락할 때까지 이 여리고 성읍에는 더 이상 죄악이 발 디딜 수 없도록 아예 저주를 선언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여호수아 6장 2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만약 누군가가 하나님이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이곳에 성을 세우겠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저주를 내리신다는 겁니다. 어떤 저주일까요? 성의 토대를 쌓을 때 큰아들, 맏아들이 죽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기어이 성을 완성시켜서 마지막으로 문을 달 때는 그의 막내 아들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여리고 성을 또다시 죄악으로 물들이게 하는 것에 대한 강력한 경고였던 거지요. 견고한 성벽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떠나 또다시 멸망으로 향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하나님의 의도였던 겁니다. 이후로 여리고 성은 성벽이 없는 마을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500년이 지난 후에 아합이 이 여호수아의 저주를 무시하고 히엘이라는 사람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 좋은 땅 그냥 내버려 둘 수 있느냐? 이곳에 성을 건축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이렇게 좋은 곳, 천의 입지를 가진 여리고를 요새로 만들지 않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히엘은 아합의 명령을 따라 그곳에 성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땅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걸려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의 기초를 쌓을 때에 히엘의 맏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싸우면 안 되겠구나 생각해야 하는데 우연히 일어난 것이겠지 생각하고는 계속해서 일을 강행합니다. 그러다가 성을 다 완성하고 성문을 닿을 때에
바로 자신의 막내 아들이 죽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엘리야가 활동하던 바로 그때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억지로 성을 만들기는 했지만 여호수아의 저주가 이 여리고를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큰 성읍으로 도저히 발전할 수는 없었습니다. 여리고의 그 물에는 독소가 들어 있어서 그 물로 키운 작물들은 열매가 익기도 전에 다 떨어져 버렸고, 가축이나 주민들은 불임을 하거나 유산을 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지요. 때마다 돌림병이 번져나가게 되었고, 또 잘 생육하지 못하는 발육부전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리고 주민들은 사람의 노력으로는 이곳을 좋은 곳으로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과거 선조들이 광야에서 마라에 쓴 물로 고통당했을 때에 모세가 그 물을 고쳤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 엘리사라면 이 문제를 해결할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지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문제를 가지고 엘리사에게 나아가게 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한 심판의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늘에서 불을 내려 멸절시키는 사역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를 선포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는 그와 같은 사역을 펼치게 됩니다. 엘리야는 광야의 세례 요한처럼 떨어져 홀로 지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주력을 했다면, 이제 엘리사는 예수님처럼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의 일상적인 고난을 해결해 주고 도와주는 그와 같은 사역을 하게 됩니다. 엘리사는 여리고 주민들의 말을 듣고서 이제 해결책을 제시하게 됩니다.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오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새 그릇과 소금은 여러분 영적인 의미가 있지요. 새로운 그릇이라는 것은 깨끗하게 비워서 새롭게 한다, 정결하게 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졌던 지난날의 그 모든 죄악을 이제 비워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새로운 백성으로 살겠다는 결단을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저주를 끊어내기 위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어떠한 강력한 묶임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인 어떠한 것에 우리가 매여 있다면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혹시 죄가 있지는 않는가, 습관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서기 정말 부끄러운 그와 같은 악한 습관이 있지 않는가부터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발견된다면 과감하게 끊어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죄악이 머물고 있는 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차단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새 그릇을 가져오라는 말처럼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다음으로 이 소금은 하나님께 충성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소금을 뿌리면 음식이 상하지 않기 때문에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금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불변성, 변하지 않음, 충실함, 충성됨, 이와 같은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 시대에는 서로 언약을 하거나 뭔가 약속을 체결하면 반드시 소금을 뿌려서 그에 대한 신실성을 담보했습니다. 서로 반역하지 않겠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내가 지켜내겠다, 그런 의미로 소금을 뿌린 겁니다. 이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왔다는 것은 이제는 죄악을 제거하여 정결하게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지키겠다, 그와 같은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주를 끊어내는 두 번째 단계입니다. 엘리사는 그 새 그릇에 담긴 소금을 물의 근원 한가운데 던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곳에 태어나게 됩니다.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여러분, 이 저주의 근원을 향해서 소금을 던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저주를 끊어내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 선포한다는 것은 단순히 말한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제는 내 문제의 한복판, 내 삶에 적용시키며 살아가는 겁니다. 듣고 참 좋았다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는 겁니다. 그러자 그 물이 고침을 받게 되었고 저주가 풀렸습니다. 해로웠던 그 물이 유익한 물로 변화되었고
그 물로 인하여 이제는 여리고 성 전체가 다시 살아나는, 소생케 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물이 좋지 않으면 아무리 땀 흘리고 수고할지라도 결실을 거둘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헛수고가 되는 거지요. 이와 같은 상태를 성경은 저주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상태, 이것을 복이라고 부릅니다. 농사하신 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비가 내려주지 않으면 농사꾼의 수고가 다 헛되게 되지요. 그러나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고 땅에서 기름진 이 양분을 공급해 주면 농부의 그 수고는 1000배로 이 결실을 거두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것이 복입니다. 엘리사가 했던 첫 번째 공식적인 사역은 바로 이 여리고 성읍을 묶고 있었던 이 저주를 완전히 끊어내고 그 땅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와 같은 사역이었습니다. 어둠과 저주의 땅에 하나님의 빛과 은혜를 가져오게 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이 엘리사를 통해서 치유와 회복을 일으키셨습니다. 저주 아래에 매여 있던 자들을 해방시키고 회복시키셔서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하신 것, 이것이 이제 앞으로 엘리사가 해야 할 사역입니다. 여러분이 엘리사의 사역은 누구를 예표하는 걸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저주와 흑암의 권세를 끊어버리고 물의 근원 자체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이 엘리사의 소금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가장 높은 차원의 능력이요 권세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엘리사보다 더 크신 분이 우리와 날마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끊어내고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리고 이 주민들이 엘리사에게 나아갔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도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낸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결단을 해야 합니다. 흑암과 저주의 세력과 완전히 단절하겠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겠다.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끝까지 지켜내며 살아가겠다. 이와 같은 결단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그릇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엘리사의 소금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소금이 던져질 때에 그 물이 변화된 것처럼 십자가 보혈이 떨어지는 곳마다 회복과 치유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저주를 다 끊어냅니다. 치유와 회복과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엘리사가 소금을 저주의 근원에 던졌듯이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우리의 모든 상황에 적용시키시기 바랍니다. 엘리사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선포한 것처럼 십자가 보혈로 나의 모든 것이 치유되었다. 모든 저주는 끊어졌다. 이제부터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나에게 없을 것이다. 우리 가정에서 떠나갈 것이다. 우리 자녀들과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복되게 할 것이다.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십자가를 자랑해야 하고 우리는 십자가를 선포해야 합니다. 그럴 때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사건을 보겠습니다. 이제 엘리사가 여리고를 떠나 베델로 가게 됩니다. 베델 역시 여리고 성읍처럼 회복되어야 하는 도시입니다. 엘리사가 베델을 향하여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몰려나와 엘리사를 조롱합니다. 우리 본문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아마도 엘리사는 탈모가 좀 심했던 모양입니다. 베델에 거주하는 이 작은 아이들이 엘리사의 외모를 조롱하며 놀려댑니다. 얼마나 엘리사의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엘리사는 그 아이들을 저주합니다.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을 조롱하는 이 작은 아이들을 저주했습니다.
그랬더니 수풀에서 암곰 2마리가 나와서 아이들 중에 이 42명을 찢어 처참하게 살해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지요. 정말 충격의 연속입니다. 42명을 훌쩍 넘어선 아이들이 일제히 몰려들어 엘리사를 향하여 조롱하는 것도 충격이고, 그 아이들을 향해서 엘리사가 저주한 것도 또 충격입니다. 그냥 저주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이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할 수 있을까? 언뜻 생각해 보면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충격은 저주가 끝나자마자 수풀에서 암곰 2마리가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42명의 아이들이 곰에게 찢겨져 죽었으니 얼마나 처참했겠습니까? 최근에 이 아이들이 자꾸 교통사고를 당해서 뉴스에서 그 장면을 보여주는데, 이 모자이크로 처리를 해도 그곳에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참혹하고 마음이 아픈지 알 수 없습니다. 42명의 아이들이 곰에게 찢겨져 죽었으니 얼마나 처참하겠습니까? 피가 낭자하고 살점이 이리저리 뜯겨져 나갔고 창자가 쏟아지는, 정말 참아 볼 수 없는 그와 같은 지경이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 대적하면 남녀노소 불문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 가차없이 벌하신다. 그러니 함부로 대적하지 말고 순종하라. 그와 같은 메시지를 주시는 걸까요? 여태껏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이 본문을 이해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에는 그 이상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먼저 이 베델, 이곳이 어떤 곳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베델은 영적으로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곳 중에 하나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 있지요.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이 고향 땅에서 쫓겨났을 때에 길에서 노숙을 했는데, 그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신비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이 땅을 너의 후손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바로 그 거룩한 땅이 베델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와 꿈과 비전을 주신 바로 이 영적으로 거룩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이 베델을 타락시키게 만들었습니다. 이곳에 금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위한 제단을 만들고, 이제부터는 이 형상이 하나님이다, 이 형상을 섬겨야 한다, 그렇게 선포해 버렸습니다. 그 후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되었고, 베델은 우상 숭배의 성지로 타락하게 되어버렸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조롱하고 비웃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패역한 도시, 멸망의 도시, 암흑의 도시로 바뀌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저주를 무시하고 여리고 땅의 성을 건설하다가 아들 둘을 잃어버린 일을 겪었던 히엘,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베델 출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와 같은 어리석음을 보여줬던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엘리사를 베델로 보내신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아이들이 몰려 나와서 이 엘리사를 향하여 놀려대고 조롱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천진난만한 어린아이들이 아니라 우상 숭배자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우연히 엘리사를 발견하고 뛰쳐나와서 조롱한 것이 아니라 이 의도적으로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이어받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알고서 엘리사를 노골적으로 대적을 한 겁니다. 그들은 평소에도 관행적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지나가면 행패를 부리고 위협하고 죽이려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들은 엘리사를 향하여 대머리여 올라가라 반복해서 조롱을 합니다. 당시 나병에 걸리면 머리가 다 빠지는 대머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천벌을 받았다는 그와 같은 인식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를 향하여 대머리라고 부르는 것은 너는 나병에 걸린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너는 선지자가 아니다, 하나님께 천벌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무시하며 조롱을 하는 거죠. 엘리사의 인격을 짓밟는 악한 행동일 뿐만 아니라 선지자 직무 자체를 거절하고 거역하고 배반하고 대적하는 악한 행위인 겁니다. 이 올라가라는 말은 너희 스승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는 것, 그것을 비꼬는 겁니다. 그들은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회오리 바람에 이끌려서 저 멀리 던져져서
땅에 패대기 쳐서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엘리야가 재수 없게 회오리 바람에 휩쓸려 어디론가 던져져 죽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 너의 스승 엘리야처럼 너도 올라가라, 사라져라, 이 베델에서 썩 꺼져라. 그와 같은 투로 시비를 걸고 지금 모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중고등학교 시절입니다. 그리고 막 청년이 되면 그때가 가장 두렵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성인을 능가하는 힘과 체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신적으로는 미성숙하고 철이 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늘 혈기가 끓어오르면 겁이 없고 거침이 없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힘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충동적이고 파괴적인 일에 휩쓸리기가 쉽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들을 작은 아이다 이렇게 번역했지만 원문을 보시면 가장 혈기가 왕성한 청소년 시기, 또 젊은 어린 청년 시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42명이 훨씬 넘는, 대략 한 60명, 70명이 되는 이 혈기 왕성한 아이들이 이 살기등등하게 지금 엘리사를 포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위협하면서 지금 대들고 있지요. 너 말 안 들으면 우리가 죽일 수 있다, 이렇게 위협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직분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있는 그와 같은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패역한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 죽는다고 한들 처벌받을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상 숭배자들은 참 잘했다, 그렇게 칭찬을 해줄 겁니다. 또 설령 주동자를 찾으려고 할지라도 숫자가 많기 때문에 누가 주동자인지 누가 범인인지 색출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엘리사는 목숨이 위태로운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두렵고 떨리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엘리사는 뒤로 돌이켜서 이 아이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했다는 말을 원문 그대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신적인 감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명령에 의해서 이들을 저주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엘리사가 개인적인 분노와 원한이나 복수심 때문에 이들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엘리사에게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가 임하게 되었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시키고 있는 이 아이들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지켜내기 위하여 엘리사의 입술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저주의 말씀을 선언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자 갑자기 두 마리의 암곰이 나오더니 그들을 찢어버렸습니다. 우연히 암곰이 나와서 그들을 찢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두 마리의 암곰을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도구로 삼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엘리사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게 하신 거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모독당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종, 선지 사역을 방해하거나 모독하는 세력들을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거죠. 이 베델 지역에는 선지자 학교가 있었고 이곳에서 훈련받고 있는 선지 생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우상 숭배자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고 얼마나 많은 조롱을 받았겠습니까? 하지만 이 사건 이후로는 이제 하나님의 종들을 더 이상 함부로 대하거나 조롱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 생각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심판과 진노를 내리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진심으로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치유와 회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오래 참아주시는 은혜를 끝까지 업신여기고 대적한다면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하신 때에 그를 심판하시고 진멸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엘리사의 사역에는 이 두 가지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구원과 심판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은혜가 부어집니다. 저주가 떠나가게 될 것이요, 물이 고쳐져서 회복이 되고 번성하게 되는 은혜가 부어지게 될 겁니다.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멸시한다면 그에게는 공의의 심판과 진노의 형벌이 임하게 될 겁니다. 바로 이 사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은혜를 구하는 사람, 그에게는 구원과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붙들지 않는 사람들, 끝까지 십자가를 거부하는 사람들, 그저 액세서리나 장신구처럼 생각하면서 목에 걸고 다니는 사람들, 십자가를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 십자가를 멸시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심판과 형벌이 임하게 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이요, 능력입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유일한 살 길이지요. 십자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떠나셨다면 다시 돌아오셔야 합니다. 십자가는 구원받을 때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 십자가를 붙들고 그 안에 거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저주를 끊어내고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는 귀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권세요, 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모든 탐심과 쾌락과 죄악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사가 소금을 물의 근원에 던짐으로써 그 물이 고침 받았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여러분의 삶의 곳곳에 뿌리시기 바랍니다. 집안에 들어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습니다. 모든 허락되지 않는 더러운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공간을 덮습니다. 이곳을 거룩한 곳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향하여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자녀들을 덮습니다. 모든 더러운 영들, 악한 것들 다 떠나갈지어다. 보혈의 간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소중히 여기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될 겁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고 고침받고 새롭게 일어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엘리사였던 겁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하여 이와 같은 사역을 펼쳐나가게 됩니다. 이제 엘리사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엘리사가 던진 그 소금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권세요 능력이요 보물이신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날마다 담대히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존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존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십자가 걸고 다니는 것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나의 구원이요, 나의 유일한 소망이요, 희망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것을 덮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더러운 것, 모든 무너진 날인 것, 모든 대적하는 세력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적용시키시기 바랍니다. 모든 저주는 끝났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저주와 모든 죄악과 모든 사망의 권세를 다 뒤집어 쓰셨고 그분이 친히 값을 치르셨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권능과 능력을 받은 자다라는 사실을 고백하시고 시인하시고 날마다 삶 속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소중히 않게 여기셨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중요한 선물을 우리가 소홀하게 여겼고 귀하게 여기지 못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 다 내려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듭니다.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시 살리고 고치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